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5장 11절부터 14절 시작.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는 영적인 미숙함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 사람도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 잠깐 이걸 비교를 해보십시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야 됩니다. 저는 저희 사는 데서 집사람하고 걸을 때마다 어떤 그룹이 항상 지나가냐 그러면은 장애 아들. 오늘도 그 그룹이 지나가는데 생긴 건 다 보기는 멀쩡해요. 키도 크고 왔다 그 여자아이 하나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예쁘고 겉보기에는 아주 다 정상 같아요. 근데 다운 신드롬.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 브레인이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오면서 하나님, 우리 세 아이들 한 사람도 이런 장애인이 아닌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다 장애인들이 아닌 거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젊은 부부인데 저는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딸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아이가 이제 정신장애이죠. 얼마나 그 부모가 고통당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아빠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사는 와이프까지 괴롭히고, 저는 그런 걸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래, 어차피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데 차라리 보세요. 저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장애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아이들은 어린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가듯이 정신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영원이라는 기간 동안에 잠시 장애인으로 살지만 그 정신장애자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체적으로는 다 건강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선생이 따라서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그렇지, 차라리 이상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지만 하늘나라 가서 이런 모습이 아닌 영광의 몸으로 살 것이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는데도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영원히. 그래서 이 세상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이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도리어 교만하고 건방 떨고 하나님이 내가 무슨 소용이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겸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와 너무 저 불쌍하고 처참 그러지만 차라리 그들이 선악도 구별할 수 못한 그런 정신장애하니까 이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온갖 악을 저지르고 주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는 데는 꼭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이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잘 자란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벌써 뭐 3살, 4살 되면 프리스쿨을 보내고 5살 킨더가든 보내고 그 다음에는 엘레멘터리 스쿨을 보내고 사람은 이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를 잃고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사람은 잘 디스플레이를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뭐라 하십니까? 어린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야 장성한 다음에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들 하자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게 자녀를 바로 기른 것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자식을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먹여주고 필요한 거 보세요. 육신에 필요한 거, 영적으로 필요한 게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가. 근데 믿는 부모가 아닌 경우에 참 얼마나 쎄듭니까? 근데 믿는 부모 경우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뭐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할 것 아닙니까? 태어나면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줘. 그 다음에 지적인 필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적인 필요, 사랑을 공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잘 공급이 돼야 부모가 좋은 또 본을 보이고 그래야 이제 아름다운 인격으로 딱 성장을 합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3단계, 우리 그리스도인 3단계인데 첫째가 그걸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야 하면 칭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지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걸 영어로 sanctification, 그걸 성화 과정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 과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째가 영화롭게 되는 거, glor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건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때는 죄의 속성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이거 뭐 2살이 돼도 여전히 베이비, 3살이 돼도 여전히 베이비, 4살이 돼도 그러면 그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신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에 그 11절에서 14절까지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6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선 그걸 생각하면서 11절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여러분, 자,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거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죠?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자, 그거 클리어 됐어요. 바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에요.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자,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첫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둔하단 말을 영어로 덜 그랬는데 그 의미는 이해가 느리다 그 말입니다. 얼른 이해를 못해요. 제가 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전에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다 했지만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게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성경의 깨달음이 그 전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막연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고 듣는데 그 깨달음이 옛날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게 아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그 40여 년 전에 있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아니 이것을 우리도 읽고 했지만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갔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거기에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그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의 뜻이 뭐냐 그러면 Illumination은 조명입니다. 조명. 성경을 기록하신 장본인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 예수님의 위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이에요. 우리 속에 누가 오셨냐 그러면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저 백악관, 저 옛날에 그 버지니아에 살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살던 곳이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였는데 거기서 한 10분이면 백악관 가요. 그 맨날 십사가 포토맥강 지나가면서 그 백악관 봐요. 별것 없어요.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나는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대통령이 사는 데가 그 국회의사당인 줄 알았어요. 그 국회의사당은 얼마나 크고 으리으리합니까? 엄청나요. 생각해봐요. 그 국회의사당 지하로 기차가 다닌다니까요. 제가 페어팩스 침례교회 35주년 기념 예배에 초청받아가서 말씀 전하는데 그 교회에는 장성들도 있고 정치가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 그 상원 의원의 스텝이 그 교회 멤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 때문에 그 상원 의원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 가서 이제 보통 때는 볼 수 없던 것을 구경을 했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 상원 그 사무실에 이제 딱 들어가 앉았는데 나이든 백인 부부가
좀 신기한 것인지, 쉽게 말하면 뭐 저런 아시안이 어떻게 이런 상원 의원과 인맥이 있어갖고 여기를, 그러니까 뭔가 뭐 그런 거, 여러분 은근히 백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앉아서 그 뭐 신문 보고 있는데 꼭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딱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그 얼른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봐요. 또 이렇게 보면은 딱 고개를 숙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 다른 세크리터리인가가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여기서 기차도 타보고 참 편리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쉽게 좀 못마땅하게 이렇게 보던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이제 물론. 그런데 거기 안내하는 여자가 우리 김자매가 워낙 어리게 보이니까 지금 칼레지 다니냐고, 그러니까 칼레지는 이미 졸업하고 DA로 일을 한다고. 그 말이 끝나니까 분위기는 확 달라졌어요. 그 백인 남자가 딱 말을 걸으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무슨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참 사람은 파워를 추구하는 동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검사다 그러면 그 사람들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분위기가 딱 바꿔지면서 자기들이 말을 걸고 어떻든 참 제가 미국 와서 별 경험을 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국회의사당이. 한국에서도 어떨 때 미국 뉴스를 보면은 항상 그게 나오니까 나는 그곳이 대통령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대통령 사는 백악관은 조그만해요. 별것 아니에요. 근데도 화이트하우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 사는 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대통령, 그것도 임기 4년, 많으면 8년으로 끝난 대통령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워풀하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나와 여러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가,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참 그 파워를, 그 집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렇게 파워풀한 집이 되듯이 나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파워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사탄이 강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사탄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구원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게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 이유를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소위 그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 성경을 기록하신 작가가 내 속에 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 설명을 해 주시고 밖에서는,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딱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그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너무 막연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어떤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하나 이해가 되십니다. 왜? 내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이해를 빨리빨리 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워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듣고 배우고 읽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 주셔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첫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해가 느립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마십시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그 말은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그 말은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지가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는 게 이렇게 더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남에게 가르친다는 게 꼭 앞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쉐어링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옛날에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잘 배워갖고 전도했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한국에서 그 유명한 옛날 다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이지만 차봉석 목사님, 그 양반은 서울 거리에서 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 여러분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데 가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간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입을 다물고 다른 사람에게 쉐어링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다른 사람의 남을 가리킬 수 있는 정도까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리키기는 고사하고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그러니까 그래도 구원받고 어느 정도로 성장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 여기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상황이 있다. 그래서 보세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우선 깨닫는 것도 느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를 안 해요. 그리고 첫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한다는데, 자, 그 기초 원리들이 뭐냐? 기초 원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초 원리들을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6장을 잠깐 보세요.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이 뭔지가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6장을 보세요.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가자. 그 말은 항상 성경에서 이게 완전함은 spiritual maturity, 항상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나가자 그런 뜻인데, 그리고 나서 그 기초 원리들을 6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넘버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침례들에 관한 교리, 그 다음에 안수에 대한 교리,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교리, 영원한 심판의 기초에 대한 교리.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니? 기초 원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초 원리들.
이 5가지 기초 원리들, 6가지 기초 원리들. 이 상태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여러분, 이 회개가 뭐예요? 와, 에이멘.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뭔가 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는 보세요. 회개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행위로부터 해결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죽은 행위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사람들을 향해서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선한 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도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영원히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뭐냐 그러면 생각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여러분, 이 생각,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바로 그 생각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지요. 그 생각이 허무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토요일 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옛 마음과 새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 마음인 뭐이고 새 마음, 옛 마음이 뭔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옛 마음 중에 한 마음이 뭐냐면 허무한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세상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 생각을 딱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아직도 완전히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겁니다. 물론 세상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은 자동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서도 아직도 이 회개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속에 주님, 영적인 생각 이게 없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회개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건 이제 다음 주 계속할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이걸 도표로 그린다면, 보세요. 사람이 세상을 향하고 있던 이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없고 참된 믿음이 회개 없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회개해야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아직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전히 회개가 무엇인가를 가리킴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6가지 이 기초 원리를 이제 좀 이제 그건 지나야지, 그건 이제 극복하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 과정,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숙함에 이르는 이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너무 그걸 막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쉬운 일로 가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너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그 어떤 명령도 쉬지 말고 하란 말씀은 없는데 요 기도에 대해서만 쉬지 말고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건가? 그게 아니거든요.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우선 그 눈을 뜨고 있으면 다른 이런 게 보이니까 우리가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 간절함, 그걸 보여준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만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속 숨을 쉬듯이 항상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가령 차 타고 가면서도 여러분 뭐 이것저것 보기도 하겠지만 앞에 똑바로 보고 잘 운전하고 다니세요. 근데 그러면서도 주님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슨 일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한 답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먹는 것은 대부분 다 기도한 줄 알아요. 근데 마시는 거,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거든요. 그러면 음료 중에 가장 우리 몸에 절실히 필요한 음료가 이 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을 놓고 여러분 근다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우리 옛날에 어머님은 물을 받아가지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얘가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시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좋은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타고 가면서 물을 마실 때 그 눈 감고 눈 감고 운전하면서 물 마시다가는 이제 하늘나라 빨리 가는 거죠. 이제 아직도 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 타고 갈 때는 물 마시면서 주님 이렇게 좋은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에 강건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 물을 놓고 물론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정말 물 한 잔을 마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 삶에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꼭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지 않는 경우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가 그 이사야 53장 수없이 얘기했지만 왜 예수님이 슬픔을 당한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 웃으라고. 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제가 오늘 저녁에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저는 항상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하게 세워주시고 더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2살 먹었다, 3살 먹었다, 5살 먹었다, 10살 먹었는데도 어린 베이비로 있으면 그 얼마나 부모 심정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목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그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또 계속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가는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